시작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모압의 진을 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진을 치면서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이 1세, 즉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나온 자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으로 마무리 짓고요. 그 죽음에는 몇 가지 이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있고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다가 무리바 사건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뱀에게 또 물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즉 범죄하는 그 뱀의 술수, 뱀의 교회에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처럼 뱀의 술수에 넘어가서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그런데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을 뱀을 십자가에 붙잡아 맨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뱀의 어떤 패배, 어떤 뱀의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죽음 속에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죽음에는 이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발람과 발락의 교육이 끝나고요.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음란한 일인데 음란한 일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방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음란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뭘로 이어지냐 하면은 우상, 바알,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인데 그럼 우상 숭배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는 탐심이 있다. 이 탐심이 여기에 올라와서 붙게 있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발람의 계획을 따라서 발락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앞에 잔치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과 여자로 유혹을 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질 거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는 모습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서 1장에 처음 이스라엘을 셌을 때와 민수기서 26장에 이스라엘 숫자를 셌을 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오신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민수기서 13장에 사건 나오는 것처럼 그때의 숫자가 결국은 그대로 보존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의 요청을 받고 와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 번, 두 번 이제 저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죠. 첫 번째는 바알의 신상이 있는 곳,
두 번째는 비스가산 모세가 죽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발람은 술수 자기의 그 어떤 점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꿈이든 환상이든 또는 어떻게 점을 치는 거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발락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축복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무슨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만들어낸 반석에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끝에는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죠. 근데 죄와 허물이 보여지는데 오히려 발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리고 잘못을 보지 않게 하신다. 덮으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덮지요. 그래서 다윗 또 이제 신약의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야곱처럼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허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근데 야곱처럼 만든 사람인데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후에 그 배경에는 그럼 야곱이 뛰어나냐? 아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즉 자궁에서 태어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실 때 이거 또는 반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을 버려야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내가 야곱을 새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것을 이제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될 모세의 마지막 시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두 번째 언약으로 또는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런 죄와 허물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요 24장에 봅니다. 민수기서 24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발람이 더 이상 자기의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점치는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고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장막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텐트 장막을 보여줘요. 장막을 보고 있는데 이 장막이 과연 뭐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다란 그 성과 같은 곳인데
성 안에 들어가면 각자가 사는 개인 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그 위에 성경에 보면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로 쉬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은혜를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안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아파서 고통받는 것이 없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소로 장막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발람,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그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등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제 발람이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장막 속에 있는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 장막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높은 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 보면 산 아래를 보면 사방으로 골짜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이제 이 오하이오 같은 데는 별로 이렇게 골짜기가 없지만, 우리 제가 살던 덴버 같은 데 가서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사방이 골짜기입니다. 그처럼 골짜기가 사방으로 펼쳐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커져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퍼져가는 이스라엘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와 있는 모압이라든가 앞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가의 동산 같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에덴 동산은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곳은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의 땅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이렇게 황무지 같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마치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비가 오지 않아도 되고 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만 특별히 강이 만들어져서 흐르고 있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넣으셔서 생육하고 번창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장막은 강가에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황무지 같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을 말하시면서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도다 그래요. 그래서 침향목과 백향목은 향이 아주 많은 향나무 같은 거예요. 아주 멋진 나무들이에요. 뿌리가 깊게 넓고 키가 높이 자라는 거예요. 백향목 같은 것은 뭐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한번 심겨지면 100년, 200년도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멋진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래가 이렇게 넘치는, 커지는 멋진 이스라엘로 창대한 이스라엘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주 때는, 저주하려고 했다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 때의 얘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는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무리 적어갑니다. 우리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민수기서 24장입니다. 민수기서 24장 7절부터 8절까지요.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민수기서 24장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문성경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가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바꾸며 화살을 쏘아 깨뜨리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우리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류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 세 번째 그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되어서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면서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유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규가 일어난다, 한 별이 나온다, 그러죠. 그 별과 규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의 일은 아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다 라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셋의 자식들이 다 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셋은 누구냐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추가로 주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이 여기 보니까 다 멸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전 인류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닌 육체적인 사람들은, 즉 육체적인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육체적인 사람들의 그 대표들이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에돔, 그 다음에 세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가면 아말렉, 또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겐족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이 다 멸망할 대상으로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에돔, 세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세일은 어떤 곳이냐면 에서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쪽으로 나가 살겠다고 이사 간 곳이 세일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결국은 밑으로 맨 끝으로 갑니다. 25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이 끝이 나고요. 이제 25절에 가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 길로 간 것이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보세요. 25장으로 가서 보세요. 25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31장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막되. 아멘. 그 다음에 8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예, 맞아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임과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알의 아들 발람의 칼로 죽였더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는 것처럼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인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복수해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25장에 음란한 죄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전쟁을 하게 하는데,
모압은 멸망하지 않고요. 모압과 연합했던 미디안만 멸망시킵니다. 미디안만.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주체는 발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체인 발락은 놔두고 도와줬던 미디안 사람들만 멸망시키고 플러스 그 계획을 준 발락을 함께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왜 모압을 놔두느냐? 그런 모압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모압은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에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을 주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환영하지 않았어도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부족은 세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대적 속에 계속해서 충돌이 있지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보존해줘요. 그런데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가나안의 직족들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과 그들의 땅이 겹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물러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십니다. 물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요 마지막 때는 멸망합니다. 예언서에 가시면 그때 가면 멸망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 속에서 보면 가라지는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곡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알곡을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의 최고는 뭐냐면 그래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저것은 아니야. 그러면 저것이 죄로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범죄한 자들이나 죄를 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죄와 싸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은 뭐냐면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을 사람, 즉 뱀의 계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그것이 오히려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뱀의 머리를 파괴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건 반드시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 육체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죄의 종이 되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의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죄와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판단하고 죄인과 멀어지는 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죄 속에 들어와서 죄인과 하나가 됐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분리됐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오히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의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유혹해서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은요. 모세의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20장부터요. 민수기서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지만 신명기 특별히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죽기 전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는 첫 번째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아론이 죽었습니다. 미디안도 죽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죽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더니 진짜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앞에 왔지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민수기서 그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예를 들면 자기 몸에 가시를 빼다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 족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주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야 너도 욕심 좀 작작 부려라, 좀 이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좀 불쾌한, 조금 화가 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모세한테도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화를 내세요. 모세가 그만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야 모세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온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첫째는 기도합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리더십을 바꿔줘요. 리더십을 바꿔주는데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은 아론이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해요. 근데 모세는 목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목. 목자의 일은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도 있지만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야 될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그들에게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목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에르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서 시키면서 모세가 아론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아론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화로에 불도 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죄와 허물을 이스라엘 대신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일을 점점 아론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을 때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거든요.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단, 아비후, 엘리에셀, 그 다음에 아비담, 이다말,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다말. 이렇게 네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10장 그 앞에 이제 레위기 시작부터 이제 한 7장인가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제사 또 이렇게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주기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주기식을 하고 나서 나단과 아비후가 레위기서 10장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레위기서 10장에 가서 보면 받아볼까요? 레위기서 10장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아멘. 그래서 9장 24절 그 앞장으로 가봅시다. 바로 그 앞장이요. 바로 그 앞장이요. 예, 레위기 9장
그럼 끝부분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대제사장으로 다 기름 부음을 받고요. 마지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같이 물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타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제 성전 뜰에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물이 있고요. 여기는 불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짐승이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죽은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요. 여기다가 불이 탈 수 있는 나무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걸 여기에 다시 새로운 불이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어떤 소멸이냐면 첫째는 죄를 소멸해요. 두 번째는 죄인을 소멸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는 죄를 소멸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는 속에 들어갔으면 죄인도 소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인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면, 긍휼을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해 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와 함께 우리도 함께 불타는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나온 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이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성전 안을 이렇게 보면, 성전 안을 보면 여기 지성소죠. 여기 성소죠. 지성소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향단이. 그러니까 이게 금향로인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휴대용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법궤가 있고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요. 속죄소 위에다가 이 향로를 올려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단과 아비후가 10장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향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16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16장입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무엇이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하지 않다,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절 봅시다. 시작. 아론이 주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주님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계속해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이르라. 성소에 기상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추측해 보면 나단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아론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그냥 우리도 뭐 이제 기름 부음 받았겠다, 옷도 입었겠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향을 피워봤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죽음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가 계속 읽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려면 꼭 이런 옷을 입고 들어와라.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와라. 1년에 한 번 들어올 땐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계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단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그랬을 때 첫째는 향로를 지 마음대로 갖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향로를. 여기에 이 향로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 향은 아무나 마음대로 못 채워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인 나단과 아비후가 그 일을 해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수님 들어가지 말고 내가 들어갈게요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향로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금향로를.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이걸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금향로에서 하나님께 향기를 피우는 기도자, 예배자, 감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 경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다시 와봅니다. 레위기서 10장. 여기 또 한 군데 더 볼 때가 있어요. 레위기서 10장에 이제 죽은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나단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생각할 때 이제 잘못된 불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향로를 가지고 여기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술을 마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주기식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과 아비후가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잔뜩 마시고 얼큰한 기분에 그러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볼까? 그리고 술 취한 기분에 향로도 집어들고 향도 채우고 지성소까지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경고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상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교회 잘 와. 기분 나쁘면 나 기도 안 해. 뭐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죽기까지 따라오리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또 이 사람이 편안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좀 불편하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취한 모습이에요. 그건 단순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욥기 40장에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해서 주절주절되는 소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그런 환경과 조건에 들어가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그럴 때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06편 봤었죠?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하지 마라.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서 그 말씀으로 내 입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소리가 나올 때도 보면 분명히 내 소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 소리냐 하나님의 음성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막 뱉어낼 때 이것이 내가 내 소리 하는 건지 하나님 소리 하는 건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입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가 하죠? 그러니까 입을 다스리면 퍼펙트예요.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우리 입술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보자마자 이사야서 6장에서 화로다 내가 더러운 입을 범죄한 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나님 볼 때 눈이 죄라고 안 그러고요. 입술이 죄라고 돼요. 입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져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향단에서 수술 가져와서 여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입술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얘기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어렸을 때 바로의 궁궐에서 하루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관, 금으로 된 왕관을
손으로 가져와요. 그러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저놈이 왕의 자리에 욕심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금덩어리를 올려놓고요. 한 군데다가는 숫덩어리를 올려놔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모세가 뭘 집나? 금덩어리를 집으면 뭐예요? 저놈은 욕심이 많은 놈이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숫덩어리를 집으면 그냥 반짝이니까 뭔지 모르고 집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놓고 시험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뻗어도 금덩어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툭 쳐서 숯불을 집어서 입에 대게 해요. 그래서 입이 다 비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건 얘기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 말 못하잖아요. 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벙어리도 누가 지었고, 그렇죠? 소규모이나 귀머거리도 누가 지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단과 아비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0장으로 가서 보시면서 레위기 16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내시라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를 피울 수 있는 향단에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중에 이 금향로에 쌓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많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겪은 많은 아픔들, 억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마지막 날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다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원통한 과부가 되어서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마지막 때 와서 반드시 네 원한을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 제목 어떤 거 놓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죽을 거예요 매달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다말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론이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죽는데 아론의 대제사장직이요 이다말에게 안 가고 엘리에셀에게 갑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엘리에셀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사독이에요. 사독. 사독은 나중에 이제 우리 열왕기 공부할 때 나옵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서 사독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이 이어가는데 엘리에셀의 사독으로 이어질 때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기억나세요? 민수기서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줘요.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을 줘요. 그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 비느하스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가 이렇게 엘리에셀에서 비느하스에게로 비느하스에게서 사독에게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비느하스라는 말은 뭐냐면 검은이란 말이에요. 검은. 그래서 비느하스는 엘리에셀이 미디안 여자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가 저기 뭐예요 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을 놓고 비난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검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결혼한 피부가 검은 사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나단과 아비후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라인의 중심에 딱 갖다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끼어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요. 순수한 이스라엘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못 돼요. 자꾸 밀려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끼워놓은 이방인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도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이세. 아니야 이세가 아니지. 이세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누구의 딸? 엄마는 모르겠는데. 베세바. 세바의 딸, 세바의 딸이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베세바의 딸이 아들인데 뭐 그 성경 퀴즈 시간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서 사독에게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다말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사무엘 데려다 키운 사람. 이 사람이 아바다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엘리의 후손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 때 가보면 다윗이 피난갈 때 다윗을 좀 돕다가 사울 왕이 그것을 알고 와서 이 집안을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이 사독과 함께 다윗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다윗을 섬겨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을 돕지 않고 다윗의 다른 아들을 도와서 요압과 같이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아니요, 아도니아예요. 압살롬은 그 전에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귀양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 집안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에게서 엘리에셀에게서 비느하스로, 비느하스에서 사독으로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죠. 그 사두개인이 사독이라는 말이 나온 말입니다. 사독.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첫째,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엘리에셀에게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역할은 누구에게 넘어갔죠? 그렇죠. 여호수아. 목자의 역할은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제사장직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게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여호수아는 따로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이거 성경만 소개해 주고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이번 주에 29장부터요 32장까지 좀 읽고 오셔요. 신명기 31장 중간으로 내려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트들은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모세의 노래. 노래의 내용은 민수기 32장입니다.申命記 32장입니다. 근데 첫째는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노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노래를 하나 가르쳐 놨어요. 저도 지금도요, 제가 잘 아는 유행가가 몇 개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은아가 불렀던 원래의 기적이 온다. 혜연이가 불렀던 제3한강교 밑을. 제가 혜연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래들이 제 머리에 기대로 남아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서부터 이 노래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흥얼거리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했구나. 이 노래를 엄마가 왜 가르쳐 줬었지? 그 내용이 거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은요. 오케이. 24절 보십시다. 23절, 24절 봅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래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영어로는요, Song of Moses, 그 다음에 The Book of the Law, The Book of the Law.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율법책이란 말이 자주 반복돼요. 율법책이란 말이 자주 반복되고 나중에 왕을 세울 때도 왕은 이 율법책을 카피해서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이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백성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근거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주고요. 율법책을 가르쳐주는데 이 율법책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그 역할을 하는 율법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모세 때 기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 그게 성경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것 떠나서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건 술법이에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계시예요. 이런 것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라도 틀리면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합니까? 그러면 그들을 살펴봐라. 살펴보아서 그들의 말하는 말이 효용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니 그래요. 여기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항상 내 옆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라.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되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앞에 큰 비석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다 새겨놓아. 부모들에게는 신명기 8장에 가면 내 자녀들에게 안지나 서나 길을 가나 집에 있으나 항상 이 율법책을 주야로 가르쳐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익숙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을까? 오늘 저는 책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모세에게 하게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이제 다른 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을 점령함.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땅을 주십니다.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불러 가십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건데, 요거 다음 시간에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네요.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32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32장이 모세의 노래 내용이고요. 29장부터 30장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책이 왜 기록되었고 하나님 왜 주셨는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만남과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게 하신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진리를 따르기 위한 간절한 소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